오늘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의미가 큰 단어가 셋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heaven, 천국이고요. 두 번째가 mother, 어머니이고 세 번째가 home, 가정이라고 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있는 곳이고, 어머니는 따뜻한 사랑과 희생적인 모성애가 있고요. 가정에는 안식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고귀하고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위대한 창조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모든 환경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집이 아닙니다. 하우스가 아니에요. 또 이 집은 동물에게도 있죠. 그리고 가족도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가정은 집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명예와 권력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태초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부부간에 성결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죄를 지은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도 했지만 그들이 세상에 나와 살아가면서 형 가인이 있고 동생 아벨이 있는데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그 아들 동생을 들에서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정의 죄, 즉 불순종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불평과 욕심과 탐심, 이런 것들이 죄와 함께 그들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복하고 복받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운 가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요, 이런 가정을 뭐하느냐? 파괴하고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이 아벨이 죽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정이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마귀는 가정이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키워야 뭐예요?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여러분 하고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느냐?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CTS인가 어디서도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방송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나라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을 피고 있지만요, 제가 볼 땐 무늬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출산을 막는 정책을 더 많이 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TV 프로도 그래. 저는 참 속상하더라고요. TV 프로가 나 혼자 산다, 무슨 결혼 지옥,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재밌게 사는 거, 혼자 사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 지옥이 뭐예요? 결혼해가지고 진짜 저런 가정이 있어?
최악의 가정들만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볼 때는 좀 과장하는 것도 있는 거죠, 프로그램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혼자 살지. 예.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떤 걸 보여주렵니까? 혼자 살면 외롭고 고독하다.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하는 것이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방송을 보여줘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하는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바로 세우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새길교회 가정이 든든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도요,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 그 나라가 강건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852년 4월 10일 한 미국인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튀니스라고 하는 것에 매정이 됐어요. 그로부터 31년 후에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하였고, 군함이 유혹항에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개선 장군을 영접하고 환영하듯이 군합대가 밴드가 노래를 연주하고요, 축포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기를 나부끼면서 이 사람의 유해를 여러분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부른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다 들어봤을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난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많이 부르셨잖아요, 이거. 그죠? 이 음정은 제가 잘 부르는 게 서툴른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노래? 예.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끊어가지고,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즐거운 곳에서는 난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이 노래를 여러분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요,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가정적인 사회고 또 단일 민족이었고 그래가지고 됐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민 사회 아닙니까? 수많은 외국 사람들, 인종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루어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정이 붕괴되고 파괴되고 제대로 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차별도 심하고. 그런데 이 노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이민 사회가 가정 중심의 건강한 사회와 나라로 만들어진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람을 그렇게 외국에서 유해를 가져다가 환영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미국의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추절로 한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중심이 된 청교도 문화가 바로 미국의 위대한 힘이었고 주춧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고 가정이 붕괴되면요, 가정만 붕괴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무너지고요, 또 이 나라도 뭐게 되느냐, 뭉개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뭘까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행복한 가정의 비결, 첫 번째는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도요, 하나님과의 뭐가 필요하느냐?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구원도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범죄하고 내쫓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이 아벨이 죽은 이후에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5장에 가서야 여러분 아담은 누구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창세기 5장에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구 형상을 닮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이 셋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에노스라고 줬습니다. 에노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까지 제 생각에 카인이 죽인 아벨 외에는 아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930살을 살았거든요. 거의 그 당시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셋, 그가 낳은 아들 에노스를 낳으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냐? 우리가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구나. 범죄한 이유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뭐하냐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고 나니까 그들이 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이유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인간의 행복, 가정의 행복은 그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행복의 근원이 뭐냐? 그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결코 뭐 할 수 없느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84년간 그러니까 거의 뭐 근대까지죠. 행복한 인생, 좋은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성인 발달 연구팀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재산의 규모도 명예도 학벌도 권력도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의 조건은 뭐냐면 돈보다 더 힘이 센 것은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재산 규모, 명예, 학벌, 권력보다 질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이 있을 경우 더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심혈관 질환이나 관절염에도 영향을 준대요.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독이 된답니다. 아끼는 사람과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행복에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보다 믿고 의지할 만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건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 부부관계, 자녀관계, 형제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좋은
관계가 형성될까요? 여러분 어때요? 자녀는 부모와 여러분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와 어때요? 좋은 관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런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가정이 여러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맺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할 때 그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거 뭐예요? 공경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가 부모님만 공경하면 좋은 관계가 되나요?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막 무시할 때가 있어요. 시끄러! 그러면서 막 자녀를 무시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 틈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뭐 해주느냐?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아이의 의견과 생각, 그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냐면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인생에 가는 길에 부모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가야 맞는 것 같아. 근데 아이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무조건 이거 해. 너 막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존중해주고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대안이 있느냐? 생각이 있느냐? 물어보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존중해줘야 그 아이가 뭐냐 하면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여러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그죠? 말이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같은 한국말인데 대화가 안 되면 외국어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교제와 어떤 친밀감이 여러분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경하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이야기도 듣고 뭐 해주냐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좋은 관계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돌보아야 여러분 좋은 관계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뭐 할 수 있어요? 좋은 관계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매일 얘기할 것 같잖아요. 제일 말을 적게 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게 부부 사이래요. 부부 사이랍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가끔 김창옥 씨 자주 보거든요.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뭐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평범한 한국 가정에서 자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한국 가정이 뭐냐? 자녀와 부부지간에 부모간에 대화가 없는 거고요. 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냐? 가장 대화가 짧고 안 되는 게 누구냐? 여러분 부부예요. 부부. 희한하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저희 집도 그래요. 우리도 조금 얘기하다가요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만 얘기해. 우리는 대화 길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대화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릴 때가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뭐 있냐? 우리가 부부라고 그래가지고 무촌이잖아요. 무촌. 그래가지고 서로 뭐 할 때가 많으냐? 존중해주지 못하고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사람에게 존댓말을 많이 쓰거든요. 카톡해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존댓말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래요. 막 바쁜데 막 전화를 해. 타이밍이 꼭 그래. 그럼 내가 약간 무뚝뚝하게 받거든요. 전화를. 그리고 옆에 있던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전화 왜 이렇게 받아? 친절하게 받아야지. 사모님한테 전화 왜 이렇게 받냐고 제가 야단을 가끔 여러분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이 대화하는 거 한번 녹음 한번 해보세요. 녹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나? 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삼자는 뭐 하게 듣느냐?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녹음을 해보시면 내가 굉장히
어떻게 하면 좀 무례하게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여러분 깨달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친밀한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철회가 끝나고 집에 가면은 밤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뭐 할 얘기 있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뭔가 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족회의 해보신 적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가족회의도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도 그저 차 한잔 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아이들의 얘기도 듣고 또 가정의 일도 꾸려나가고 그럴 때 그게 왜냐하면 그게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서로 가족을. 왜? 그냥 한 사람 결정해 무조건 가. 이게 군대처럼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가족 얘기를 듣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뭔가를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 목회 성장연구소 소장님이 하는 얘기 담화를 들었는데, 어느 지역에 요즘 뭐 젊은이들이 교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당회에서 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게 뭐냐? 첫 번째는 당회에 청년들 대표가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얘기한다고 뭐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또 해주기도 하고. 근데 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몇 천만 원을 젊은 왜 우리 30대 그 40대 초반에 젊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있잖아요. 뭐 큰 교회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몇 천만 원을 그냥 준 거예요. 몇 천만 원. 그리고 이거 어디다 쓰는지 묻지 않을게. 너희 마음대로 써라. 단지 대신 교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새로 오면 너희들이 잘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받아도 포용해주고 함께 이렇게 끌어주고 해라. 그랬는데 그 일 이후로 그 교회에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야 이건 이렇게 해, 이건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대화하고 들어주고 설명할 건 설명해주고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줄 때 가정이 여러분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한번 뭐 일주일에 한번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모임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장인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를 조사했습니다. 인생의 최종 목표. 여러분 1위가 뭘까요? 인생의 최종 목표 1위가 뭐였을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재성아 뭐였을까? 자신 있게 얘기해. 자신 있게. 행복한 가정. 1위가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1위가 한 28점 몇 프로 나왔어요. 또 어린이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물었더니 1위가 뭐냐? 43.6%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서울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서울시 19개 중고교 재학생 또 대안학교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1,5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70% 이상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게 뭐예요?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공부하잖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야 안정적 직장에 또 많은 수입을, 그죠?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 월급 받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해갖고 애들 낳고 알쏭달쏭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라고 얘기를 다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정말 밤낮 없이 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는데 뭐냐면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가정은 뭐한 거예요? 실패한 가정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아이를 하나 낳고는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왜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지 아세요? 아이에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키우기가 어렵다. 또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은 왜 힘든지 아세요? 이 아이를 내 수준 맞게 키우면 되는데 우리나라 상위 1%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내 아이를 뭐 하길 원하느냐? 키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막 허리가 부러지도록 학원 보내고 뭐 별의별 걸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할까?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부도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줘야죠. 내가 해주고 다 해줘야지.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지. 그래서 여러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밤낮 일을 하고 부부가 서로 시간을 맞춰서 유치원 간 아이를 찾으러 가면서 그렇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날이 됐어요. 둘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이 어린이날 유치원 행사에 가보지도 못하고 저녁 늦게 돼서나 둘 다 이 아이를 만나러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한 나머지 아버지가 이 아이가 좋아하겠지? 큰 곰인형 한 마리를 자기만한 곰인형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만났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미안해. 아빠 엄마 너무 늦었지. 그러면서 대신 내가 네가 좋아하는 크다란 곰인형을 사왔다. 그리고는 곰인형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미안하잖아요. 엄마는 그래. 야,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어? 내가 다 사줄게. 뭐 얘기만 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 아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소원은 엄마 아빠와 함께 하루 노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깜짝 놀라죠. 아니 이런 게 필요 없고 그저 그냥 나와 놀고 싶다고? 그렇잖아요. 아이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곰인형이 필요하겠습니까? 엄마와 함께 놀고 행복한 추억을 갖는 것이 여러분 가장 그에게는 큰 행복이었는데 부모는 열심히 뭐하다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일한다고 일했지만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아이는 혼자 외로이 늘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 맨날 뭐 행사에 오지도 못하고 그저 돈만 벌어서 아이에게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불행해지더라. 여러분 우선순위를 여러분 잘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잘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하고 여행을 간 거였어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던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뭐 부교육자, 개척, 아이를 데리고 어디 놀러 간다는 거는 뭐 생각도 한 적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저 그냥 교회 행사, 여름에 교회 행사, 청년들, 학생들 뭐 이것저것 행사하다 보면 여름 끝나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행사 보면 여름 끝나요. 가족들끼리 어디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아이들 오고 여행을 한번 못 가고 추억을 한번 못 쌓은 거야. 목사님 지금 애들 어릴 때 애들 데리고 여행 다녀. 여행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맨날 뭐 그분도 마찬가지죠. 부교육생활 하면 맨날 여름에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 사모님은 밥 해주고 목사님은 애들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오면 여름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그냥 아이들과 함께 대천 해수욕장을 갔다는 거 하루 그냥 바람 쐬러. 근데 큰아이 딸아이가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울어? 너 왜 우니? 엄마 아빠 가족끼리 이렇게 바닷가 온 게 여행 온 게 처음이야. 그것도 1박 2일도 아니고 하루 외국도 아니고 대천 해수욕장으로 갔는데 딸아이가 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온 게 처음이라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밥 먹으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딸아이가 중학생 때 사춘기 때예요. 그때는 흥흥이었거든. 흥흥이. 뭐라 그러면 문 탁탁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아. 우리 딸이 사춘기 때 그러잖아요, 다들. 근데 내가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아빠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해 여름에 강릉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 해마다 매년 동안 늘 아이들이랑 1박 2일이라도 좋은 데는 아니지만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사춘기가 났더라고요. 사춘기가 없어지더라고요. 여행 갔다 와가지고 부모가 간에 이게 관계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자녀들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일하고 살아가는데 일에 빠져가지고 뭐냐면 자녀들과의 관계는 무너져 버리는, 함께 시간 보내지 못하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그런 삶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요, 뭐가 1순위예요? 뭐가 1순위입니까? 가정이 1순위예요. 가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1순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과 신앙은요, 교회는 영순위예요. 영순위. 그 순위에 넣으면 안 돼. 영순위니까. 그럼 가정은 뭐다? 모든 삶의 1순위입니다. 1순위. 가정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욥기 21장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고통을 품고 죽는데요, 행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설화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은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은밀한 곳에 두라는 창조주의 명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요, 회의를 시작했어요. 이 행복을 어디다 숨겨줘야 찾는 자만 찾을 수 있을까? 바다 밑에 숨길까? 높은 산 위에 숨길까? 그랬더니 천사 중에 누가 그러는 거죠. 인간은 욕심이 많고 야망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찾아낼 거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다가 한 천사가 그런 거죠. 야, 등잔 밑에 없다 그러지 않니? 그러니까 마음속에 숨겨놓자.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행복을 숨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이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데 마음속의 행복은 찾지 않고 욕망과 야망과 욕심과 이런 게 빠져가지고 어때요?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또는 무슨 아름다운 여인과 살면 행복할 거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사업을 잘 하면 행복할 거야. 뭐냐면 수많은 방법으로 뭘 하느냐? 행복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수록. 사실 행복은 어디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빌리그람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그람 목사님은 캐리비안 섬에 갔을 때 그 섬에서 가장 큰 부자를 만나서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서 가장 큰 부자인 이 노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75세입니다. 평생 돈을 벌어서 캐리비안에서 지금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멋진 요트도 있고요, 또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요, 어디 가까운 데도 갈 수 있는 자가용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도무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고통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행복인 줄 알고 평생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할 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 섬을 이렇게 걷다가 또 어떤 전도를 하고 있는 75세 노인을 만났어요.
이 밀짚 모자를 쓰고 전도를 하고 있는 이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 주머니에 단돈 20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해서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 전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같이 75세인데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수없는 부귀를 누리고 있는데 불행하게 살고 있고요. 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불행하고 행복한 건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 보면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시간을 행복하려면 뭐 해라?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뭐 하루를 행복하려고 하면은 뭐 뭘 해라. 그죠? 한 달을 행복하려고 그러면 뭘 사라. 또 뭐 1년을 행복하려고 그러면 결혼을 해라. 근데 여러분 평생 행복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중국 속담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라. 그러면 너가 평생 행복할 거다. 이런 여러분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환경이라고 하는 건요, 그게 행복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새로 쫙 내가 사고 싶은 자동차 딱 뽑아보세요. 한 달쯤은요 얼마나 좋아요. 쓸고 닦고 그냥 좋아가지고 차를 볼 때마다 이게 애지중지. 근데 여러분 한 1년쯤 돼보십시오. 세차도 잘 안 해요. 자동차는 쓰레기통입니다. 거기에 뭐 행복이 있어요? 행복 없어요. 집을 사가지고요 쫙 가잖아요. 한 1년쯤은 여러분 행복해요. 근데 1년 좀 지나보세요. 또 그때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주는 행복은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소유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을 품고 살아가면 늘 행복한 것이고,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뭐한 거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불행이 있는 그런 지옥 같은 마음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여러분 천국 같은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작은 집에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많은 돈이 없어도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가득 차려놓고 다투는 가정보다 여러분 음식 하나 치킨 한 마리 놓고 가족이 모여서 먹으면서 맛있게 행복하게 먹는 게 더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행복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보면 경제적인 축복도 나오고 가정의 축복도 나오고 삶의 축복도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주시느냐? 경제적인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삶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가정은 어느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모든 가정이 뭐 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대화하고 마음을 열고 서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고 여러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회복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가정이 관계 회복 제도 되지 않은 가정이 있나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관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하세요. 또 두 번째로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가족을 위해서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과 아무런 시간도 보지 못하고 맨날 일만 하고 엄마 아빠 얼굴도 보기 힘들다.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그 자녀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이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야만이 있으면요 망가져요. 우리 마음이 나쁜 생각들만 들어간다고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름답고 선한 마음들을 품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과 그런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